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 욕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정 욕구. 이 인정 욕구라 함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타인이 확인해 주길 바라는 욕구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과해서 혹여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고, 만약에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남들의 칭찬 여부에 따라서 기분이 크게 좌우된다. 이 칭찬을 받으면 물론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칭찬에 따라서 기분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기분의 변화도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SNS에 자신을 자주 드러내며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SNS를 즐겨하는 젊은 층에 더 두드러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식당에 가도 어디를 놀러 가도 그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나요? 이 SNS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더 신경을 쓰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화 중에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해서 말합니다. 이 아주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다 했던 것처럼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럴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의욕을 잃으며 늘 주변의 시선과 반응을 신경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과하다 보면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얽매여서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가 그렇게 병들고 말았습니다. 수년 전에 한 개그맨이 현대 사회를 비판 풍자하면서 만든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수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유독 한국 선수들의 표정만 어둡습니다. 심지어 은메달을 따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곤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경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평가 대상으로 놓도록 세뇌되어 왔으며 온갖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그 공간에 나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사회는 인정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오은영 박사는 이 인정 욕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게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나의 가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불안해져요 라면서 삶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니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져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보다 내 자신을 자랑이라 여기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특징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다윗도 마찬가지로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분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은 어디 가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약하고 천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좀 있는 것들을 선택하셨어야 든든하기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쓸만한 사람 좋아하시겠지.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적절한 때에 주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재능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나를 인정하시는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갖췄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살아 숨쉬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은 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였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죄인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간의 범죄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다 제쳐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 쓰이는 법이죠.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더 쓰이는 자녀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잘 먹지도 않고 조그맣고 맨날 울기만 해서 이게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 그걸로 족할 줄 아는 사람,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하며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인정받고자 목매지 않아도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할 진리는 곧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과 판단과 인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탈옥하는 내용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 죄수가 탈옥한 후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의 포로로서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살고 있다. 감옥에서 나와보니 진정한 감옥은 철장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아니라 내 자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는 자신이 막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의 포로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오로지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이 그들 앞에 놓여졌을 때, 금 신상이 그들 앞에 놓여졌을 때, 사자굴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 없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귀하다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으로 모든 타인의 시선과 판단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인정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